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편지를 보낼 때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의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직접 나서 가지고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아, 그래. 저 사람 훌륭해. 그러니까 저 사람 본받아야 돼. 하면서 그 사람을 더 높이면서 본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믿을만 하다면요. 믿을만 하지 못하면 지가 뭔데 그럴 겁니다. 누가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집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은 모두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이건 바울 선생님이야. 바울 사도니까 그를 본받는 건 좋아. 하면서 바울 사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바울 사도는 감옥에 있잖아. 그래서 약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여러분은 모두 나를 본받으십시오 하고 지금 이야기를 시작해 가고 있습니다. 17절부터 그러죠. 형제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찬찬히 편지의 수신자가 이 편지를 직접 받았다고 하면은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여러 반응들을 보이면서 약간의 분열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역시 분열이 있는 교회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여러분도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다면 사람들의 마음이 훨씬 더 모아질 겁니다. 그냥 전후 관계없이 바울을 본받아야 돼 하면은 바울 사도만 높이는 대로 갈 수가 있고요. 사람을 높이다 보면은 반대하는 쪽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역시 분열이 있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 쓰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때는 사람의 말이라는 것이 그렇죠. 어떤 말을 항상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때는 간단하게 말하고 간단하게 말하는데 전후 문맥에서 생각을 더 하도록 하는 것이 말에 같은 말이어도 훨씬 더 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모두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는 지금 어떠한 납니까? 바울 사도는 바로 앞에서 내가 한 일 곧 주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주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쫓아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유대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육신으로 이룬 걸 자랑하고 또 출신을 자랑합니다. 유대인이고 할 일을 행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이런 걸 자랑하기도 하고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고 교회를 핍박할 정도로 주님을 잘 섬겼다. 태생적으로 또한 나중에 자신이 당한 것까지 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나는 한 일, 곧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린다. 유대인으로서 살았던 것도 잊어버리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고생하고 희생했던 것들 이것도 잊어버리고 주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쫓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묘사되는 바울 사도는 어떤 위대한 스승의 모습이 아니라 경주자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가 할 수 없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달리는 겁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는
바울 사도는 자신을 경주자로 이야기합니다. 하늘을 향해서 달리는 자로 이야기합니다.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쫓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를 본받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바울처럼 달리는 겁니다. 나하고 함께 달리자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말을 할 때 17절 보면은 형제들아 그럽니다. 형제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바울 사도는 자신이 그들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직 우리의 상대는 한 분,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우리는 다 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를 다른 사람과 똑같이 둡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려 한다. 그쪽으로 달린다 하면서 형제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같이 달리자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또 덧붙여서 말합니다. 여러분이 우리를 본받은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눈여겨보십시오. 지금 바울 사도의 본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형제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여러분이 우리를 본받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함께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라고 부르면서 약간 좀 머문하는 사람에게 형제 여러분 나랑 함께 달립시다. 여기 지금 이 사람 우리를 본받아서 같이 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 주목합시다. 그렇게 하면서 바울 사도는 그들을 격려하면서 달려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받는 것은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면서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신이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가지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면서 이것을 함께 본받고 나아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알되 10절 11절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살아가는 것이 매우 힘들고 죽음의 고난을 겪는 것과 같은 그러한 고난의 연속이지만 이러한 가운데에서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고난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르려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걸 향해서 달리면서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형제 여러분 나와 함께 주님의 부활을 향해서 함께 달려갑시다. 나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본받아서 함께 달립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초청입니다. 함께 달리자고 초청하는 겁니다. 달리기 선수가 나 본받아라 하면은 나랑 함께 달리자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자기들 안의 문제로 이렇게 다투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거 잊어버리고 나하고 함께 주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을 향해서 뛰어갑시다. 그렇게 초청하는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리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달리기를 어떻게 배우나요? 이론으로 이렇게 배우면 충분할까요? 이렇게 달리기 할 때 몸은 이렇게 몇 도 앞으로 하고 발은 어떻게 하고 장거리 달릴 때 하고 단거리 달릴 때 하고 보폭은 어떻게 하고 무릎 높이는 어떻게 하고 손을 올리고 내리고 이런 거 뭐 약간 배우긴 하겠죠. 유능한 코치는 달리기 할 때 교실 안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가 아니라 뭐 비 오는 날은 비디오로 해가지고 뭐 몇 년도 올림픽에서 누가 우승했던 거 이런 거 뭐 보여주기도 하겠죠. 실제로 가서 달리는 겁니다. 코치가 달리면서 나 본받아
하면서 달리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복음의 실질을, 고난 가운데에서도 부활의 능력으로 이겨내는 실질을 그들에게 편지로 쓸 뿐만 아니라,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우리 함께 다 달려갑시다. 하늘에 주님께서 우리를 모두 부르셨는데 한 명이라도 낙오자가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달려갑시다. 이렇게 초청하는 겁니다. 머뭇머뭇하는 사람에게 우리를 본받아서 달리는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주목해서 보십시오. 여러분도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주님께서 깨달음을 줄 테니까 더 힘내서 함께 갑시다.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 사도의 간절한 마음은 18절에서 눈물로도 표시가 됩니다. 내가 이미 여러분에게 자주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많은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갑니다. 그들의 끝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여기고 땅의 것을 생각합니다. 빌립보서에는 기뻐하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16번쯤 나옵니다. 그래서 빌립보 서신을 기쁨의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동시에 그 기쁨을 이야기하는 바울에게는 눈물도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바울 사도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의 마음에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의 원수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사실이 있는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이시지만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신 주님께서는 모든 이름에 지극히 뛰어난 이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하늘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일입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십자가의 친구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십자가의 친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부활의 능력을 아는 사람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 사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두 가지 큰 기이한 일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라는 것, 정오의 햇빛보다도 더 밝은 빛 가운데서 나타나신 그분은 주님입니다. 주여 니시오니까, 아무도 해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계신 분인데 그분이 고난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땅에 있는 교인들의 고난을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기의 고난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바울은 생각이 확 바뀌었습니다. 그는 부활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고난을 받고 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려고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친구입니다. 십자가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부활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 십자가의 친구가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심정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십자가의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을 지금 바울 사도는 몇 가지 특징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빌립보서 3장의 맥락에서 가까운 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았고 경멸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던 사람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주 요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의 멸망은, 그들의 끝은 멸망이다부터 선언합니다. 보통 이야기를 하자면요, 그들은 배를 하나님으로 삼고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끝은 멸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아주 강하게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멸망이에요. 먼저 딱 선언합니다. 논증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생명이지만 믿지 않으면 멸망입니다. 그들의 끝은 멸망입니다. 딱 선언해 놓습니다. 선언하고서 그들의 형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신은, 그들은 배를 하나님으로 삼는다 했습니다. 배라는 말로 해서 이 먹는 것, 음식물이란 건데요. 유대인을 놓고 생각하자면 유대인들은 먹는 것, 정결 예법에 따라서 먹는 자기들은 독특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채 먹는 이방인들, 돼지고기를 먹간 하는 이방인들하고는 함께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은 정결 예법에 따라서 거룩한 음식, 정결한 음식만 먹으니까 자기들은 아주 뛰어난 독특한 민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결 예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정결케 하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정한 것이 아니고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부정한 겁니다. 정결 예법의 뜻을 알고 생각해야 되는데 먹는 것이 나를 규정한다 생각을 해가지고 정결 예법에 따르는 자기들은 선민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배라는 말로 바울 사도는 사람의 육신을 전부 표현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기들이 육신으로 어떠한 일을 행한 것들, 그것이 자기들을 의롭다고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정결 예법을 포함해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이러한 것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독특함도 갖고 자기들이 구원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바울 사도는 그들이 배, 그들이 먹는 것, 그들이 몸으로 행하는 것들, 그걸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그릇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그들은 부끄러운 것을, 수치를 영광으로 여깁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좀 부끄러운 거가 있습니다. 배설물이다 했습니다. 배설물, 말을 예쁘게 해서 배설물이지 좀 그냥 이야기하면 똥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가 얻었던 모든 것들, 유대인으로서 활동하면서 태어날 때부터 가진 것이 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고 교회를 핍박할 정도로 열심히 힘을 내고 살았는데요. 그 모든 것을 바울 사도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큰 일을 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들이 있고 어떤 열매가 있는데 바울 사도는 그것은 다 부끄러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건 부끄러운 겁니다. 그건 수치스러운 거고 부끄러운 것이고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이건 배설물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 배설물을 영광스러운 것으로 여깁니다. 내가 유대인이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큰 희생을 했고 그래서 그 흔적들이 남아있고 업적이 있고 이것을 자랑스러운 걸로, 영광스러운 걸로 생각합니다. 주님의 관점에서는 이건 배설물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병도 고치고 등등등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마지막 날 그를 구원해 줍니까? 주님께서는 행악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고 쫓아내십니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그것은 수치스러운 겁니다. 바깥 어두운 데에 던져져 슬피 울며 이를 갈고 부끄러워하면서 이를 갈게 될 겁니다.
수치스러운 것이고 더러운 겁니다. 그런데 그 배설물과 같은 것을 귀하게 여기고 모시고 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을 바울 사도는 수치스러운 것을 영광으로 여기고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네 번째 특징으로 땅의 일을 생각하고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하늘의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은 지금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땅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얼마든지 자기에게 불러 모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한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나와 함께 달리자. 달리고 있는 나를 본받아서 여러분 함께 달립시다. 위에서 부른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안 달립니다. 하늘을 향해 달려가지 않고 운동장에서 모래 가지고 놀거나 돌 가지고 놀거나 달리지 않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마지막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너 잘 놀았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부르는 이 부름에 너는 왜 응하지 않았느냐? 내가 사도를 보내가지고 달리기 열심히 하는 사도를 통해서 함께 달려오라고 내가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을 붙잡아 가지고 너희에게 보냈는데 왜 내가 보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았느냐? 그렇게 엄히 물으실 겁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하늘의 것,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러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십자가의 원수로 그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데가 있는데 십자가의 친구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모릅니다. 자기만 합니다. 땅에 있는 것,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달리보면 이건 부끄러운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매여 있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 벗어나자고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의 말에 사람들이 쉽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18절, 19절의 말은 좀 강합니다. 유대주의자들에게 말할 때도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했죠. 여기서도 지금 사랑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의 교훈은 아주 해악적인 것이기 때문에 아주 강하게 그냥 탁 잘라내버립니다. 교회 안에는 그러한 교훈이나 생각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그러한 내용은 잘라서 말하고요. 그런 사람에게는 울면서 사랑으로 말하고 이러한 사랑과 엄유가 함께 있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20절, 21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는가? 왜 우리가 달려하는가?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21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그 권능으로 우리 천한 몸을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양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의 결국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하늘에 들어가지 못할 겁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의 결국은 멸망이지만 그러나 하늘을 향해서 달리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그 사람들은 부활의 몸을 기다리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시민권이라는 말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훨씬 실감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은퇴한 군인들이었거든요. 빌립보가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그래서 빌립보는 그리스 지역의 도시지만 거기에 퇴역한 군인들이 와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으로 살았습니다.
로마 시민으로 살면서 여러 가지 특권들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시민권이라는 말을 다른 데에서는 별로 안 쓰는데요. 성경에 2번 나오는데 빌립보서에만 2번 나옵니다. 1장 27절에 나오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다운 생활을 하라. 그때 한번 나오고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시민권에 대한 의식이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로마의 시민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이 사실을 이야기를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시민권을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이 구주라는 말도 로마 황제에게 적용된 말입니다. 우리는 구주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 구주다 하는데요. 로마 제국을 시작한 아우구스투스가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세상의 구주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해서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 나라 해가지고 로마의 평화식이라고 선언했었습니다. 그것이 한 200여 년 갔는데요. 그러한 때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도 하고 신약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의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요, 로마의 황제가 구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구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참 편하고 좋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마 사람들이 볼 때 어떨까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어떨까요? 힘도 없어가지고 우리가 가둔 그 옥에 갇혀 있는 어떤 별 볼 일 없는 죄수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하고 로마의 시민권보다도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고 이야기한다 하면서 우습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러한 조롱에 하나도 위축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깨달았습니다.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자기들이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끝났다고 생각하는 나사렛 예수가 부활해가지고 자기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한 그것을 바울 사도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땅에 있는 교회를, 자기 교회의 고난을 자기의 고난으로 받아들이면서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도 바울 사도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타나시니까 그렇게 강성이던 청년 사울이 사도 바울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어떠한 능력이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그 능력을 생생하게 맛봤습니다. 그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의 시민권은 로마가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로마의 평화를 이야기를 할 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아우구스투스를 구주로 이야기하는 것가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그 권능으로 우리의 천한 몸을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양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흙에서 사람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후 하면서 성신을 받으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진흙으로 만드시고 코에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영이 되게 하신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후 하고 성신을 부어주시면서 사주의 복음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모든 경영을 다 이루고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는 우리의 낮은 몸들, 우리의 천한 몸들, 그래서 병이 있기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요, 죽음으로 말미암은 고통도 있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제한이 많은데 그러한 데에서 완전히 벗어난 주님께서 입으신 그 몸으로 우리를 바꿔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푸름을 향해서 달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이 부활의 복음은 이 세상에서 그냥 수동적으로 살다가 마지막 날에 얻는 정도가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어찌하든지 죽음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그 부활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이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이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지금 고난이 있지만, 교회에 어려움이 있지만 거기에 눌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다 이겨내고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몸을 주실 겁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할 겁니다. 그러한 복음의 사실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오늘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10절 11절에서 그리스도를 알되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지금도 동일한 부활의 능력으로 이 고난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큰 고난이 있지만 바울 사도는 감옥 안에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합니다. 감옥 안에 있지만 그는 위에서 부른 부름의 상을 향해서 힘껏 달리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아서 함께 달리자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원수였던 사울을, 그를 붙잡아서 주님의 종으로 삼으셨습니다. 적군의 사령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적군의 사령관을 주님께서 빼와가지고 주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한 일은 옛적부터 지금까지 항상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놓고 보아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의로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자들인데, 그러한 자를 주님께서 말씀과 성신으로 하늘로부터 우리를 말씀을 내려주셔서 거듭나게 해서 하늘의 시민권을 주셨습니다. 그러한 일을 주님께서 주의 백성 가운데에서 행해 나가시는 겁니다. 시편 87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영광스러운 이 일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87편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영광스러운 일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라합과 바벨론, 라합은 애굽입니다. 애굽과 바벨론을 나를 아는 자 중에 있겠다. 블레셋, 두로, 구스, 그 사람들도 이 시온에서 태어났다고 이야기를 하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이 사람도 시온의 백성이고 저 사람도 시온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애굽, 바벨론, 블레셋, 구스, 두로 모두 다 이스라엘의 원수되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원수되었던 자들을 잡아서 시온의 백성으로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들을 인도하는 일을 주님께서 쭉 해 나가시는 겁니다. 원수되었던 자들을 주님께서 하늘에서 붙잡아서 하늘의 시민권을 주시는 일을 지금도 계속 행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그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알려줍니다. 좋은 예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는 좋은 땅을 조카 롯에게 기꺼이 양보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터가 있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는 눈에 보이는 땅을 조카 롯에게 양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 그렇지 못한 예도 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를 지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주셨습니다. 조상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켰을 뿐만 아니라 조상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이실 겁니다. 그럼 그걸 보면서 가야 되는데 그들은 하늘의 양식을 먹으면서도, 만나는 천사들의 양식이죠,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양식인데 그걸 먹으면서도 이걸 먹으니까 힘이 없다,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쓰러진 예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교회 안에는 이런 예도 있고 저런 예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말씀을 내려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하늘에서 불렀다. 너희를 위하여 터가 있고 흔들리지 않는 성을 마련해 두었다. 너희 바울사도 함께 달려라. 바울을 본받고 말씀을 가르친 자를 본받는데, 그러나 사람을 높이거나 사람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본받는 내용은 함께 달리자는 겁니다. 함께 달리자는 이 말은 단순히 사람의 말이 아니라 위에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부름입니다. 너희가 팀을 이루면서 함께 달려서 나에게 나오너라. 나는 너희의 원수들을 내 백성으로 만든다. 너도 나의 원수였지만 내가 나의 백성으로 만들었지 않느냐. 이런 일을 계속 행하고 있으니까 너희들 서로 격려하면서 시온의 노래를 부르면서 나에게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87편 부르겠습니다. 일 절 함께, 2절 여성, 3절 남성 간주하고 4절 자녀들, 그리고 5절 함께 하겠습니다. 세우신 그 기조, 여호와 주님 시온을 사랑, 야곱의 모든 장막보다도 시온의 성문 사랑하시도다. 모두 거기서 태어나도다. 시온에 대해 말을 하리라. 이 사람 저 사람 거기서 났도다. 지극히 높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었는데 그러한 저희들을 주님의 말씀과 성신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생명을 내려주시고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 들어와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고백하고 뒤를 돌아보거나 육신을 신뢰하거나 또한 주님께서 주신 신령한 것을 가지고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는 태도들을 다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기고 버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저희 자신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때때로 위에서부터 말씀을 내려주시고 불러주지 아니하시면 저희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빠지고 땅의 일을 생각하다가 일생을 낭비하고 마지막에 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한 죄를 불러주시고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본받으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저희들로 하여금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격려하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다 달릴 수 있도록 저희에게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기쁨도 저희에게 주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행하지 못하였을 때 슬퍼하는 마음도 저희들에게 내려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